제가 오래전에 신앙서적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재밌게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에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제가 해야 될 그런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받고, 저에게는 기도의 의미가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제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책을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이제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의 기도 자세를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 모세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을 표현했다. 모세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손을 펑쩍 들면서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까지 닿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가 세계 어디라도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기도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에게 닿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후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가서 닿고 있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흥미로운 그런 우리가 사역이 되겠습니까? 정말 환상적이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와, 돈 한 푼 들지 않고 세계 일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오늘 세계 저기 멀리 계신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닿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환상적인 그런 체험, 그런 경험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10분 활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감옥에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갇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 중단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그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사역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고백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처한 환경,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교제를 합니다. 또 여러 교회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나중에 이 편지들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옥중에서 했던 결정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가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했던 결정적인 사역이 뭐였냐면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었어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 기도하러 가라. 너는 너무 활동적이야. 너무 일 중심이야. 너는 몇 년 동안 너는 갇혀서 기도만 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갇힌 자 된 이 사도 바울이요, 옥중에서 그는 그야말로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간증들과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에요. 어쩌면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고 절실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역의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요, 물러날 때 그냥 좋게 물러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평생을, 정말 평생이죠.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데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이제 좀 나가주세요. 그만 좀 해주세요. 언제 돌아가십니까? 사무엘은 쫓겨나다시피 은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나는데 그가 나는 기도 사역은 나는 계속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나는 이 일은 중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만 하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셔요. 그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사도 바울이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만난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 것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박멸하고자 교회를 박해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박해했던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그가 박해한 교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만났으니까 너무 좋아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저승사자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이제 파산했구나,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파산 선고가 일어났어요.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집에 돌아가서 맨날 이불킥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 되돌아보면서 후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어버렸고, 와, 네 인생 망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못난 과거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남유다는요, 구약에 나오는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여러분, 성전이 뭐냐면 유다인들에게 성전은 긍지와 자부심과 정체성과 어쩌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그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근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때가 BC 516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것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환호해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어릴 때, 정말 어렸을 때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런 분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분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었고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어떠냐면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망한 백성들, 멸망한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전에는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의리하게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겨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성전을 지어봤자 얼마나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쉬움뿐이고 눈물뿐이고 후회뿐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학개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나중 영광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 영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이번 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자꾸만 우리에게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간직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 예수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에요. 나만 보면 별거 아닌데 내 안에 예수를 보면 내 인생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자랑하라고. 자랑하라고. 예수님 없이 내 잘났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나를 자랑하던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자두 사모님 같이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지도 않는데, 되지도 않을 건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여러분은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할 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달걀로 바위를 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달걀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저희 딸 유아 같으면은 아마 할 거예요. 정말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옥중에서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말을 많이 해야지 기도 응답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질 거라고 자꾸만 걱정하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해야지 이제 겨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분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 여러분, 이거를 단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당연히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기도할 거 다 아시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무심한 아빠는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표정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얘가 즐거운 상태인지, 얘가 지금 뭔가 우울한 상태인지, 뭔가 고민이 있는 상태인지 다 저는 캐치를 하고 있거든요. 집에 있을 때에. 말은 안 할 뿐이지,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조용하다 싶으면은 그때서야 뭐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냥 뭐 하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어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능력이 있으셔가 아니라 우리를 늘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옆집 아저씨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표정만 봐도 이미 다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좋은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예요. 여러분, 한나 아시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성소에 가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특별한 일일까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게 특별한 일일까요? 원래 이런 거 아닌데 한나만 특별하게 이런 은혜를 받은 걸까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 누가 져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그러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더 많으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안 맞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기도는 가치 없는 기도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틀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별난 이야기입니까? 원래 역사 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가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광야에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지나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하갈이 될 수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냥 지나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거룩하신지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 사실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 그러죠. 엘샤다이. 많은 학자들이 이 엘샤다이가 하나님의 모성을 강조한 그런 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성.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시죠. 하나님의 부성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모성도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 엘샤다이가 하나님의 모성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며 통곡하며 보채입니다.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럽습니다. 그때 무엇이 갓난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어머니의 저지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저지를 물리면은 그 아이의 울음이 단번에 그치죠. 그 아이가 미친 듯이 그 젖을 빨면서 안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엘샤다이, 우리에게 젖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에게 젖을 물려주시는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정말로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울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젖을 물려주시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갈에게, 한나에게,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사역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만든 소책자인데 그 중에 제 1원리 참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재, 누구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의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계획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네, 목사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겠죠. 근데 다니엘이 금식하는 거는 정말 기쁨으로 금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쁨으로.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확신하면서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 누구도 이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속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인생의 계획을 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너무 좋으신 아버지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매주일마다 그런 간증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